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본문과 회막을 짓기 위하여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막을 짓기 위해서는 감동된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엄청난 패배를 체험했고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34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35장에 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예배드릴 초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된 듯합니다. 이 마음의 감동은 나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회막을 짓기 위해 쓸 모든 것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하여 각자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아끼던 팔찌, 귀고리, 반지, 목걸이를 비롯한 금품들을 예물로 드리기 시작했고 집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옷감들과 실들 그리고 짐승의 털들과 가죽들을 꺼내는 것에 아까움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곧 가지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과 놋과 조각목도 가지고 오고 족장들은 각종 보석과 기름과 향품들을 드렸습니다. 회막을 짓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누구랄 것 없는 은혜로운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움직이고 스스로 바치기 원하는 사람,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실리를 따지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등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요구한 모든 물질과 기술력을 충분히 조달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물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술력까지도 동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는 마음이 슬그러운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실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서는 슬기로운 여인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합니다. 굳이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25절과 26절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일이 가는 배실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재능과 재주만 있는 것으로는 어려운 공정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세밀한 손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동함이 전제한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염소털은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캐시미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캐시미어라는 염소의 목에 있는 털이 빠지는 시기에 빗질을 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우 적지만 털이 가볍고 부드러워서 또 보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털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스피츠라는 종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염소털로 실을 뽑는다는 것이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염소와 저희 개가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털갈이를 하는데 정말 한 번 털갈이를 할 때마다 베갯속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털 중에서도 유난히 부드러우면서도 긴 털이 바로 목에 나 있는 털입니다. 굵기와 길이는 다르겠지만 염소의 털을 이용하여 실을 뽑는 것에는 재주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직업뿐 아니라 선한 여자들의 작업도 중요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기념할 만한 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복음의 장막 안에서 수고한 여자들과 로마서 16장 3절에서는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가는 배실을 빼는 재능을 가진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염소돌로 실을 뽑는 슬기로운 여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각 개인에 맞는 능력과 은사에 따라 헌신할 때야 바로 슬기로운 여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같은 간증과 약재로 고난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 빼기가 수월할 것 같은 가는 배실 같은 고난도 좀 더 힘겨운 염소털 같은 고난과 약재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간증의 털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절대치의 고난을 주셔서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르게 되는 하늘의 전쟁과 내가 치르게 되는 하늘의 전쟁이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지만 달라서 은혜가 되고 달라서 또 도전이 되고 달라서 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것 가운데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고난을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훈련이 있고 양육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시작된 자원함은 회막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게 했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예물과 슬기로운 재능들도 회막을 짓는 곳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환난도 상처와 아픔도 공동체를 이루는 데 쓰이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고 배실과 염소털 같은 간증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감동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억지로 드리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 모임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새롭게 편성될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후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도 즐거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이 더 중함을 깨달은 데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드림으로써 알게 되는 즐거움이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것으로 헌신할 때 나오는 즐거움과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누리는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비결을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 양육받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은 드린 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누구나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손이 가리키는 것, 즉 손은 야드인데요. 명령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셨고 백성들을 그 명령을 듣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선포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잘 들었습니다. 그 명령을 잘 들었더니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었고 명령을 잘 들었더니 누구에게 가져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명령을 잘 들었더니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잘 들어서 잘 드릴 수 있었고 명령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다 보면 주어진 본문대로 우리의 문제와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큐티 말씀대로를 넘어 요즘 대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저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되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1주에는 하늘의 전쟁이었죠. 정말 친정엄마와 하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늘의 전쟁을 치르는 시간을 통해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박해의 때는 양육의 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11월 2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얼마나 큰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학대의 시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의 수고가 오늘 저를 있게 하시기 위한 세팅이었음을 확신하게 되니 즐거워하라는 말씀에 아멘 아멘이 절로 되었습니다. 지난주 11월 3주에는 남은 자손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상 사단과의 싸움은 필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으로 가는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저를 향해 사단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상처로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피해의식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유혹하고 참소하는 지점에서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늘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훈련이 무섭죠. 말씀으로 늘 씨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오는 아주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공동체에 묻고 이 문제들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의 조경들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저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시는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저를 키우지 않았다는 엄마를 위해 밥을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저를 키우지 않았다는 엄마를 위해 삶고 우리면서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반찬들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가 감격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목자 나눔 시간에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저를 키우지 않았다는 엄마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고통이 되던 것들이 사명으로 연결되니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픈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엄마의 수고가 아주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가장 아픈 시간이 해석되니 가장 귀한 것이 되어 사명으로 노래할 수 있어서, 또한 약재료로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즐겁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이나 사역적인 측면에서 드림으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은사를 드리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때에 쥐고 있던 것들을 펴게 하셔서 필요의 자리에 각각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환경을 주께 드리며 거기에 따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공동체와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해석받게 하셔서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약재료로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